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성전에 계신 분들이나 성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셨어도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2021년 한 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셨어도 눈을 좀 마주치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2021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지팡이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원수의 앞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항상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인데요. 2020년을 돌아보면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주제로 함께 1년 동안 표대를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그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끝나겠지,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이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2주간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또 연장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자꾸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또 여러 장로님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세우게 되어지고 또 담임 목회자 교회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지면서 이치 음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한 해가 지난 해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그 유례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과도기를 보내면서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2021년 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제게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살펴보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이 부분 저 부분 막 이렇게 변화를 주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있었던 사람에게 명품 옷을 입혀주고 아주 좋은 깨끗한 옷을 입혀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일 수는 있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적인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의 삶 그리고 신앙의 변화의 모습들을 막 이루어 간다 해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또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야 그 변화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에 맞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고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기록을 보면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 자기의 원함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사는 모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지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그 첫 주,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 갖추기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훈련소 표현을 많이 드는데 군대에 훈련소 들어갈 때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군인으로 불렀어요. 국가에서 군으로 불러서 군대에 들어가고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나는 군인이 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사회인처럼 살래요. 내가 여기 훈련소에 들어온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훈련소 밖으로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군인의 신분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군인의 신분을 유지를 해야지 돼요. 그렇다면 내가 좋든 싫든 군인으로서의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야 군인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상을 주겠다. 나를 위하여서 맺은 열매들을 나에게 보여다오. 했을 때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2021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꼭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내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 다짐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재설정된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뀐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 따라가야 될 것과 그리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 그리고 절대로 쫓아가지 말고 눈을 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 피해야 될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먼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따르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과 다른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피해라. 뿐만 아니라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욕심,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어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피해야 되고 내가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이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는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된대요. 이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지 돼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경건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세상의 방법대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땅히 피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피하지 못하고 그 공격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면서 내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 외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외줄 위에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외줄 위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만을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무수한 것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지혜들,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방법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건이나 교훈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변론, 논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음란, 부패한 마음, 욕심, 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휘청휘청 하다가 우리는 그 외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피해야지 돼요. 외줄 위에서 우리가 잘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못하면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 하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피하고 계신가요? 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 아는데, 배워서 아는데, 들어서 아는데, 읽어서 아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해야 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저건 피해야 돼. 아, 이건 따라가야 돼. 라고 우리가 판단은 되어지는데 피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온다. 피해야지 하고 피하기는 피하는데 제대로 못 피하니까 맞는 거예요. 저거 따라가야지. 그런데 따라가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피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능력을 추구를 하고 갖추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요. 운전하는 능력, 컴퓨터 다루는 능력, 대화를 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심지어는 배우는 능력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기술을 연마하면서 능력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하는 사람도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운전의 능력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얼마나 당황을 했었습니까? 운전석에 앉자마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오토매틱이지만 예전에는 다 수동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배워서 알아요. 열심히 배워서 알아요. 다 배워서 아는데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되던가요? 안 돼요. 기어는 이렇게 넣고 악셀은 이거고 브레이크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클러치는 이렇게 밟아야 되고 언제 밟아야 되고 그 운전을 하면서는 룸미러도 봐야 되고 이쪽 백미러 저쪽 백미러 치아도 봐야 되고 안 보이면 고개도 돌려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수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지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지 돼요. 훈련을. 그래서 처음에 부딪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자, 이제 앞으로 가야지. 그러고 딱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왜 차가 안 가냐고 그럴 때도 있고요. 나는 분명히 기어를 넣는다고 넣는데 여전히 브레이크에 기어가 들어가지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안 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 드라이브로 넣는다고 드라이브로 넣는데 핸드브레이크를 안 풀어가지고 달리면서 내내 연기를 뿜어내면서 고속도로 달리는 차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가요. 브레이크 하다가 악셀을 더 세게 밟아가지고 뒤로 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올해 표로 삼게 되어진 그 말씀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 갖추는 게 뭐냐? 그게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근데 그 훈련과 연습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함과 의로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영국 경험론의 창시자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지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듣고 알았으면 그것을 내 입으로 실천해야지 돼요. 내 손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내 발로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글로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내 입으로, 손으로, 눈으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준비를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운전석에 먼저 앉습니까? 아니면 문제부터 풉니까? 공부부터 합니까? 공부부터 하잖아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악셀, 브레이크, 이거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교통법규 배우고요. 자동차의 구조부터 배우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운전하는 것인지 배우고요. 이런 이론부터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을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운전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할 줄 몰라요. 그래도 그것을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훈련하느냐? 들은 것에 따라서 훈련하는 거예요. 배운 것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게 되어지죠. 단순간에 안 되어져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리 쳐봤고 저리 쳐봤고 그래서 처음에 운전할 때는 절대 새 차 안 주잖아요.
새 차 안 주고 그냥 중고차 다 부서진 거. 어디 가다 부딪혀도 어디 가다 받아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만한 거. 그런 거 초보 운전자에게 이렇게 부모들이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 사주고 또 본인도 그런 거 사고. 그렇게 해서 운전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군대에서 여러분 그런 그 사고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박격포장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군인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대로 일단 배우지 않고 해보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위험한지 또 조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배우고 차근차근 하면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배우고 어설프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졌어도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훈련이 미숙한 사람이 운용을 하니 당연히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가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내가 적용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훈련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잘 만지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실천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과거에 청년 때 어떤 청소년 그룹을 성경 공부를 좀 교사로 와서 1, 2년 정도 좀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신학교 다니기 전이에요. 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청년 선생님이. 여자 청년 선생님이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래요. 학원 선생님, 학원 국어 선생님. 근데 잘 가르쳐요. 학생들도 많이 좋아해요. 잘 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똑같은 공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고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그 반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일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그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 선생님 잘 가르쳐요.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선생님이 계셨었고 아이들이 잘 따르죠. 잘 배우죠. 선생님이 잘 어울리죠. 잘 가르치죠. 주어진 공과 가지고 가르치니까 잘 가르쳐요. 아이들도 잘 배워요. 숙제도 다 해와요. 근데 신앙이 안 자라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만 전달을 하니까 전달받은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실천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인지 살펴봐야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돈을 드립니까? 요즘은 운전면허 배우는데 뭐 70만 원, 80만 원 든다고 그래요. 70만 원, 80만 원 어떻게 쓰든지 그거 따려고, 그거 배우려고 투자하잖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새벽잠 줄여가면서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 따면 어떻게 쓰든지 운전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중고차도 사잖아요. 혹은 새 차도 사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려고 그럽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운전 안 하면 장롱면허가 돼버리니까 막 어떻게 쓰든지 운전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차가 없을 때 밤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운전 연습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운전을 잘 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하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시간적인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투자는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집중력의 투자는 또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을 해야지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해갈 수 있는 이 소스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그래도 내 속에 든 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투자도 해야지 돼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걸린 일이잖아요. 왜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십니까? 시간도 투자를 해야 돼요. 새벽잠도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투자를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거듭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도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실천해야지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배웠어요. 열심히 핸들도 돌리고 다 배웠어요. 지식적인 건 다 알아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앉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것 가지고 적용을 해야죠.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내 맘대로 막 그냥 하면은 차 다 부서지잖아요. 운전면허 딸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수 없어요.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너희들을 교훈하는 것,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 너희들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훈련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은 괴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발전이 없는 것처럼 더디기도 해요. 그래도 인내해야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인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 훈련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21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이면 군인다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운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능력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독하게 훈련시키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이 능력을 갖추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능력을 갖추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갖추어야지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갖추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는 2021년이 되어져서 2021년 마무리할 때 앞으로 364일이 지난 때 그때는 우리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